미국의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의 생일 축하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대답한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어떤 부모든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누구나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아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지혜로운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사용해 보지만 마음대로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이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되고 있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다시 없을 만큼 귀한 축복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이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마태복음은 기도하고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장난이나 또는 소란 때문인지 제자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그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까지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 자녀들,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보고 듣고 그리고 알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부모들이 한 일은 예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온 일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어떤 사람들이든지 자신이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가 그 사람의 일평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본받을 만한 사람,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더 강한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일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어린 하민이를 데리고 하민이 엄마 아빠가 여기 저기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이, 요즘에는 아이들이 많지도 않고 한 아이가 대부분이고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가끔 보면요, 저것들이 지 새끼가 나보다 훨씬 더 좋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좋은 정도가 눈에서 뚝뚝 떨어져요. 야,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내리사랑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아이를 먼저 데리고 나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배워하는 일은 잘 되는 일에 가장 우선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소중하고 귀한 만큼 주님 앞에 먼저 데리고 나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혹시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에 신앙생활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잘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게 하는 일이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한 사람들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면 그 삶이 잘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4년 동안, 결혼한 지 14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한마디 합니다. 저게 어디 가서 다리 하나가 부러져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러면서 화가 나서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안 부러지고 나가야지요,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대답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이 부인 집사님이 품 안에 구두를 한 켤레 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품에서 꺼내더니 자기 신발 옆에다 나란히 놨습니다.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목사님, 아니 왜 구두를 품에 안고 와서 그 옆에다 놓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 집사님이 개면쩍어 하면서 말하기를, 구두가 먼저 나왔어요. 남편을 데리고 나오려고 14년 동안 했었는데 안 나오니까 구두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던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그 구두를 보니까, 그 구두를 볼 때마다 교인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훌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이 왜 훌쩍거리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내 당신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내 구두를 품에 안고 가서 교회에 갖다 놨다며 그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성도들의 기도, 부인의 그 사랑에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잘된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던 이 부모들처럼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와 찬송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갇힌 것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억울한 일이 풀어지게 하고 목적한 것을 이루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 부모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그들의 암담하고 억울한 상황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바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고장도 나지 않고 수리도 필요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업데이트도 필요 없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키우고 기도와 찬송으로 일평생 동안 살아가게 하는 이들은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인생의 길잡이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살게 하는 것, 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안 좌우에 좌우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온전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잘 되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살 난 진석이가
엄마와 함께 놀며 쉬며 성경을 암송을 하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200절을 거뜬하게 암송을 했습니다. 진석이가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21편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시편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시악산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여름밤을 지내면서 밤하늘에 아주 장엄하게 서 있는 그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외운 말씀이었는데 유독 그 말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엄마를 따라서 암 수술을 앞둔 병상의 권사님을 찾아가서 진석이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우시더니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도 빨리 되셨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에 암송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말씀을 잊지 않고 몸속에 삶 속에 새김질하는 것은 그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바로가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모범과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절대로 말로 아이들이 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끈끈한 사랑과 모범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들에게 몸에 밴 것으로 보여주지 않고는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전부 모든 것을 다 잘하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니까 내가 다 으쓱하는 마음으로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한 가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모든 것에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부의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면 그들은 바로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래도 기도는 잘해. 우리 엄마는 기도는 잘해. 우리 엄마는 성경을 손에서 놓지를 않아. 우리 엄마는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어. 무엇 한 가지라도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대단하게 모든 면에서 다 잘해서가 아니라 어느 한 가지라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 교회 오시는 초신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느 날 어렵게 전도를 해서 새로 교회 초신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오셨어요. 절 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아니 그냥 교회 다니시다 보면 배우게 되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초장부터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3일밤 예배, 가능하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헌금 생활, 11조 생활도 앞장서서 하세요. 누구한테? 초신자한테. 그런데 초신자들이 말을 구신자보다 훨씬 잘 듣습니다. 그 초신자가요,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11조 생활도 시작했어요. 이야, 그래 깜짝 놀라갖고 저도 야, 저렇게 좀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참 믿음이 잘 자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예배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좀 가끔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붙들어서 물어봤어요. 왜 요즘에 예배에 이렇게 가끔 빠지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안 하고 머리만 굽적굽적 뭐 하이 목사님 뭐 왜 그러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기를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10년이 걸렸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적당히 하라고 그러더래. 시상해. 아니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면 되겠습니까?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이고 그 얘기는 듣지 마시고요, 전에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요, 한 번 그 생각이 머리에 박히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모범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다른 사람은 어떻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본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자랐어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 크면, 다 자랐으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이들이 다 자라고 모든 걸 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다 자랐더라도 부모의 모범은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자랐다고 그들을 위한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한 가지라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언제 어느 순간에 잘못 갈 수 있습니다. 든든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지켜서서 그들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들을 살필 때 결국은 제대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애들은 그렇지 못한데요, 속만 썩이고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모범을 보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만 지금 기도하시겠는데, 특별히 부모님들에게는 자녀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들, 어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신 주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이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살기 바쁘다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살지 않고 내 바쁜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버지 강건하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주시고 저들 삶 속에 강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응답되어 자녀들에게 형통의 역사,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며 부족함이 없이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과 넉넉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잘못된 데 어리석은 데 가다가도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넉넉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